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왔었고요.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화일 선지자의 이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이 계시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이제 첫째 칸이죠.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를 끝내시고 이제 지성소에 가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셋째 천사죠. 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는 셋째 천사인데, 셋째 천사를 이 지구에 내려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성소로 향했다라는 이 선지자의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 번 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죠. 두 번 다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 실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지요. 크신 섭리가 있었지만 실망한 백성들은 그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 때의 이들의 경험은, 이 재림 선구자들의 경험은 마치 이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돌아가신 지 이 3일째 되던 일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실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조차 이제 잃어버렸으니 이것은 정말 실망 중에 실망이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완전히 절망적인 슬픔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실망은 제자들의 경험과 흡사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야 할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떠나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1844년도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록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을 초기 문집 250페이지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예수님을 뵙지 못하게 되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언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주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몰랐다. 그들은 분명히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2300주야의 끝이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300년 뒤니까 AD 1844년에 분명히 이 성소 정결, 그때 그 당시에 성소는 지구이고 지구의 정결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들이 그때 그 당시에 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어떤 사람들도 그 연대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착오가 없다는 것을 연대기 학자들까지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정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셨는가? 아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1844년 2300주야의 끝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화이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는 하늘 성소의 공사를 끝내시고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소 정결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섭리를 성취하였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실망에 빠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예언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그 성취를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불법의 비밀에 의해서 로마 법왕권이죠. 이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비밀에 의해서 하늘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이 되었지만 2300주야까지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와 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진실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2300주야의 끝에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1844년도에 이 성소가 정결케 된 백성이 탄생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잠시 실망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을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의 천사, 곧 이 힘세고 능력 있는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가리워졌던 그 신비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이제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죄로부터 이제 분리시켜서 정결케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입니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이제 이 실망한 자들의 눈을 그곳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 두 번의 실망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는지 그 실망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됨으로 기쁨과 확신이 생겼죠.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셋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이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서 실망했던 이들에게는 이 셋째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던 모세가 세운 이 지상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법궤 위에는 죄를 속하는 시언좌, 즉 속죄소가 있었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곧 쉐키나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죄와 죄인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이 죄의 도말과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곳인데, 대제사장조차도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와 함께 들어가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제단에서 취한 숯불로 채워진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 레위기서 16장 3절과 4절, 그리고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실로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과 함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과 같이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그날 죽음을 면치 못함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총애로부터 끊쳐짐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성소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시간 역시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봉사처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괴롭게 함으로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의 봉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초기문집 254페이지입니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기별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우리에게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가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소의 첫째 칸이 아닌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표상적으로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속죄일에도 이처럼 엄숙한 날이었다면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철저한 정결함이 요구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첫째 천사의 회개의 경험과 그리고 둘째 천사의 경험인 죄와 죄인들로부터의 분리, 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 회개의 경험과 둘째 천사의 기별인 죄와 죄인들로부터의 이 분리의 경험은 반드시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필수적인 준비라는 뜻이죠. 이처럼 스스로 정결케 된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두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성소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며 그곳에서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에게는 태초에 아담에게 입혀 주셨던 그 영광의 옷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이 놀라운 속죄의 비밀,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거해야 합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엄숙한 봉사를 행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막 밖에 있었습니다. 성막 밖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대제사장의 봉사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1844년 이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죄를 버림으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이 같은 믿음과 그리고 순결한 생애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죄를 버림으로 예수님과 같은 이 믿음과 순결한 생애가 요구되는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란 뜻입니다. 셋째 천사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셋째 천사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결론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죠. 그분의 모든 생애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은 참으로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고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상적인 시련과 그리고 작은 시험을 두려워하므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에 악인들이 이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천사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하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으로 목이 가라셨고 물 한 모금도 그분은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쓸개를 탄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인간들이 그분에게 베푼 최대의 동정이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드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정신을 흐리게 하고 고통을 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어떤 음료도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릴 때 이제 만약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구실로 부절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을 핑계하면서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피를 물같이 쏟으심으로 기진하시면서도 부정한 음료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260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라고 선지자께서 이 초기 문집 260페이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기별자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바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 중에서 지성소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리고 지성소에 합당한 생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147페이지를 보시면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 그리고 어떤 고난도 달게 받기로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 비난, 고독, 어떤 고난, 그리고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를 보시면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귀감이고 모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지성소의 기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믿음으로 그분과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76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보훈 77, 78페이지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옛 생애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서 살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이 생애의 결과는 바로 이 믿음은 이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애가 반드시 나타나야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로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소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결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생애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순결, 그분의 선하심 이런 것에 우리가 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교회증은 3권 333페이지에 보시면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1초, 1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항상 오늘로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놓여 있도록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죄와 죄인들과의 분리, 참으로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순결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린다면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